이 시간에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요한 1서가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먼저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는 좀 다른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 1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일어났던 이단 세력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고, 그때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냐면 당시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주셨던 새 생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요한 1서의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전체적으로 기록한 목적을 또다시 한번 소개해 준 거나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누구를 소개해 주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한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고요? 생명. 자, 1절부터 2절까지 생명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생명은,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면서 생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좀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있지만 결국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것은 인격체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생명하면서 쭉 하면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라고 하면서 인격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제일 먼저는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나타내는 태초. 근데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 모든 시작의 출발점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고 항상 계셨던, 항상 있었다. 이 생명은 처음부터 항상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생명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일찍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어 그분을 보여주었어요. 말씀으로 보여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서 나타내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생명이에요. 자, 생명은 태초에 있었고 항상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고, 세 번째 또 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 생명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리켜서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지금 이 생명에 대해서 소개로 시작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소개가 요한 1서의 마지막에도 또 생명으로 마치게 돼요. 이 생명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로 마치게 되면서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했을 거냐? 아마 태초부터 있는 이라는 걸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뿐 아니라 또 하나 나온 데가 있어요. 어디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누구랑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돼요. 자,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과 어떤 구별된 하나님이신가?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소개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들 왜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또 주관하고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지금 사도 요한이 생명에 관해서 이 글을 쓰면서 태초부터 있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생명에 대해서 그가 직접 경험하여 알고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험하였다, 직접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도 요한과 또한 12사도들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다라고 하냐면은 오감 가운데 먼저 듣는 청각과 그리고 눈은 시각과 그다음 만지는 촉각을 통해서 먼저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보고 만졌다? 앞에서 여러분 생명이 누구라고 말했죠? 예수님.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자신이 직접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었을 시기가 몇 년이라고 하냐면 AD 85년부터 90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때이면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미 순교하였고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자로서 지금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증거는 굉장히 확실한 거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증인을 채택했을 때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었을 뿐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들었다. 근데 이 보았다는 단어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보았다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세 구절에 연속해서 보았다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보고 전했다, 보았다,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보았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의 본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회심케 되어졌을 때 나타냈던 단어, 그게 보고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보았다라는 단어가 따로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가 이 빈 무덤을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차 막 무덤으로 달려왔는데, 누가 더 빨리 달려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중에 요한이 먼저 빨리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안에 있는 무덤 그 안에 있는 세마포만을 보았어요. 이때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블라포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 대상물에 대해서 눈으로 인식하여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자세히 주의해서 그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 보았다는 것은 데우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주의하여서 그 모든 현상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요한도 따라 들어와서 보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게 되어지냐면 그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다르게 있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수의로 세마포를 쭉 감싸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풀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있었던 곳에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셨잖아요. 통과하신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세마포에서 그냥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보고 나서 요한이 비로소 누구를 믿게 되었냐면 예수를 믿었다 말합니다. 보고 믿었다. 이때 보는다는 것은 보고 이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썼던 오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오라오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요한 1서에 보았다라는 단어가 세 개 다 이 오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요한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보았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졌다, 촉각이죠. 예수님이 만졌다라는 것은 그분의 육체로 오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만질 수 있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자신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육을 가진 분으로 그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게 말을 하잖아요.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적어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 되신 그분을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그 눈으로 보았는데 특별히 그분의 부활까지 보았고, 그리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나타났다,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첫 번째 나타났다는 표현은 성육신에 대한 것입니다. 성육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질적으로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귀로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들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지금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눈으로 보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즉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믿지 않는 한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분,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이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뿐 아니라 이 사도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렇게 나타난 바 되어진 생명을 어떻게 하였느냐?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듣고 전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에 대한 소식들을 자기들 건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복음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만민에게 필요하고 만민에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으로 깨어있는 엘리트들, 소수들만 영적 지식을 깨닫고 자기들만 이런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은, 생명은 누구에게 향해졌냐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진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세상에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나타내어진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엘리트들만, 어떤 지식을 깨달은 자들만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선포했냐면 증언했다, 전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그 생명을 나타냈냐면 편지를 통해 기록하여 너에게 쓴 것은, 쓴 기록을 통해서 나타내게 됐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증언했다라는 본문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말 그대로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을 진술하는 것,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 이것이 증언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죠.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려냐?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얘기했냐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여 전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똑같이 증언했다는 걸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이 전한 것은 권위를 가지고, 즉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귀한 이 일들을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맡았다는 것, 이거는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하였다라는 건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기록되었다, 썼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쓰므로 인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생명이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희생 없이 전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하는 가운데 이들이 말했던 증언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들을 감당했고 수많은 사도들이 실제적으로 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없애려는 수많은 악한 사단의 그런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그런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대로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제역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붙들므로 인해서 화형에 당하는 자들도, 참수형에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렇게 전해준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귐을 누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게 사귐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귐이라는 단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은 단순히 사람과만의 사람의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끼리의 이 사귐을 말하는 게 코이노니아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지고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제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당시 그 공동체를 떠난 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떠나가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여러분, 이 모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굉장히 쉽게 와해되잖아요. 구역들도 한번 보세요.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제들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무너져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다시금 세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공동체를 진짜 세우는 교제가 아니라 정말 세워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분으로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분이 주인 되지 않고서는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접속되는 순간, 연합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께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 있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신혼 공부를 이렇게 제가 주례를 하면은 꼭 2시간 신혼 공부를 해야 주례를 제가 서주거든요. 근데 뭐 이제 요즘 저희 교회 막 주례하시는 주례를 부탁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근데 그때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또 이 사람이 상대방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 사랑으로 인해서 진짜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희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컨디션이 좋으니까 잘해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둘이만 가까우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삼각형이 멀어지게 돼요. 근데 이 삼각형이 셋이 다 가까워지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상대방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이 삼각형이 좁혀져서 서로가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자격도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의학이 갈수록 이제 발달이 되어지면서 우리 몸에 이제 장기들이 좀 망가지게 되어지면 때로는 장기 이식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해 가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새 생명을 얻게 되죠. 간 이식이든 어떤 신장 이식이든 어떤 여러 가지 이식들 굉장히 요즘은 정말 다양하게 이식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명 자체는 이식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품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분의 생명이 이식되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귐 가운데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돼요. 정말 여러분 서로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공동체 은혜를 경험해 봐야 서로가 그렇게 대하고 섬기게 되고 내 것을 희생하여 드리게 돼요.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짜 계산해. 계산기를 두들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정말 드려주고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 그 안에 거하게 하심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직접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었어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런 사도들 통해서 전해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주고 그분과 깊은 알을 누릴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참된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교제인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말했는데 그분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무엇으로, 내 혈기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판단과 생각으로?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제 김준호라는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질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